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자,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정말 간증이고요. 감사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귐 없는 믿음.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믿음은 믿음인데 사귐이 없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거, 에피스쿠푼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면 너희는 돌아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교회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런 건 아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권면이 너희는 돌아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가장 중요한 거, 완벽하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그것이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믿음도 믿음 나름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도 사귐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귐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죠? 그렇죠? 사귐이 없는 믿음. 오늘 성경 요한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95년까지 살아 있었던 분이 이 사도,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 있었던, 대부분 AD 67년에 다 그 이전에 다 순교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만 67년, 87년, 97년, 그러니까 95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기 이전까지 AD 95년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이 신앙을 다 사도들도 먼저 간 사도들도 있고 이러면서 혼자 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강조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믿음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관념론적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을 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해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사귐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어두움에 행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삶에 있어서도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중에서 사귐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가면 다시 또 이 말씀을 강조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엔 크리스토스, 빛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귐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간증이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믿는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 사귐이 있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코이노니아,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죠. 코이노니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우리 말로는 교제, 서로 나눈다, 교제한다 이런 뜻인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는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귐에 대해서 인티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 단어, 이 사귐에 대한 것이 인티머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친밀함이라고. 우리 예수님과의 친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예수로만 알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사귐은,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귀는 사귐은 반드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는 누림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삶이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동반되는 그러한 사람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사귀고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귐의 영역을 여러분의 삶으로, 내 삶이,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만 성도입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만나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요. 뭐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러다가 10년, 20년, 30년, 뭐 저도 이제 30년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요. 목사님 맨날 싸우나요? 그래. 아니, 저는 그렇게 많이 저는 무조건 져요. 우리 아내 여기 있는데 지긴 뭘 져,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부간에 이렇게 만나고 이럴 때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좀 보여야 되고,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 사귐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는 막 이렇게 빌기도 하고, 어디 남자한테 그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해서 하고, 이거 저도 그렇게 아내한테 잘못해서 막 이렇게 빌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권사님을 만나든 집사님을 만나든 목사님을 만나든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막 보여야 돼요. 혼자 고집 피우면서 혼자만 잘했다고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그 만남과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 협의적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될 병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잘해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는 나 저 사람처럼 될까봐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막 싸우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니고, 막 욕하는 거 보면 막 욕도 어디서 자기가 만들어낸 욕도 있고, 일반적으로 토착계에서 사용되는 욕도 있고, 막 외국에서 수입한 욕도 있고, 막 희한한 욕도 어디서 그렇게 해. 교회 오면 또 주야 하고 이래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불어 사귀는 그러한,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거짓 믿음 말고 정말 우리 삶의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러자고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할 때든지 간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하면서 마치 그 아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래야 그 인생이,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귈 때 거기에 진짜 행복, 평안 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사귀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인들의 공동체에서만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하루의 생활을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삶 전체를 하나님과 사귐의 모습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우리의 삶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륵수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귐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날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진짜 주님을 사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예배의 순서,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여러분 주보에 이를 때는 주보로 한번 예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주보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묵도가 나와요. 묵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묵도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묵도가 뭔가?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활용됐냐면 바로 이삭이
결혼을 하기 전에 40세까지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하기 전에 들에서 묵상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를 받게 되지요. 묵상 기도라는, 결국은 묵상 기도라는 것이 뭐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장례식장이나 뭐 현충원에 가가지고 묵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묵상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진짜 신앙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 결혼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사하는데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이 사귐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내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전혀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이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를 옮기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선 육신적으로 편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듯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음악적으로 표현해서 조율이라고 하는, 튜닝하는 거예요. 연주에 앞서서 악기를 튜닝하듯이 하나님의 기본음에,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음에 내 자신의 현이 늘어져 있으면 조율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종종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주님 물어보시고 내 자신이 너무 늘어져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좀 조여야, 또 너무 팽팽해져가지고 내 자신의 현이 너무 강박해진 거예요. 막 탕탕 튀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혈기 분노 부리고 막 세상에 육신적인 거에 막 가득 채워져 있고 이러지는 않았는지 순간순간 묵상 기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음에 너무 팽팽해진 나의 자신의 현을 좀 풀으세요. 그리고 늘어졌으면 조이세요.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또 성시가 나오죠. 성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성시는 예전적 형식을 갖춘 예배를 위해서 시편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성시. 여러분 성시를 교독할 때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의 이 성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체험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세속적인 욕심이 목적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거, 한때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되는 거.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돼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좀 성경 좀 읽어야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뭐냐. 여러분, 그래,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환하다 그 뜻이에요. 전라도 사투리 헌어건네.
인생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이 밝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설교도 자꾸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런 성도 많아요. 듣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고. 제가 우리 다른 교회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다른 모임, 성경 공부 모임도 좀 여건이 좋지 않고 그랬는데,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현장에서 들은 거 또 듣는 거 또 틀리더라는 거예요. 또 듣죠? 듣고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부목사님들 모였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SS 무브먼트를 좀 하자. SS 친유대가 아니고 SS 무브먼트는 뭐냐면 서먼, 설교, 그러니까 스프레이, 퍼뜨린다는 스프레드라고 해야 되겠죠? 스프레드, 그 다음에 서먼, 스프레드 서먼의 SS 운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이 들은 설교를 다른 사람한테 한 주에 3%, 세 사람 정도 퍼뜨리는 거예요. 카톡으로 맨날 뭐 어떤 그런 거 퍼뜨리지 말고 카톡으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 한번 동참해 볼 생각 없습니까? 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싫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사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이 예배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말씀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카톡으로 또 전하고 또 읽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교회 결석하신 분한테도 말씀을 좀 전해서 또 그분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체험받아야 되는 건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사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새해에 이제 좀 이 한 해가 바뀌면요, 성경도 좀 읽으시고 책도 좀 어쩌다 한 번씩 좀 읽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내가 채워지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지. 어떻게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얘기하면서 결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좀 알고 좀 배우고, 말씀으로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잘못된 인격도 좀 고쳐가고요. 좀 그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좀 교정도 하고요. 그래, 좀 성격도 좀 바꿔지고 말씀으로. 이상한 성격 가져가지고 남들 괴롭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예전적 형식을 갖춘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자고 그랬는데, 또 하나가 뭐 있는가 봤더니 묵도, 그 다음에 성시, 그 다음에 뭐가 혹시 있는 줄 아세요? 주보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내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구가 나오죠. 간구.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의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귐 있는 믿음이고, 그래야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지. 네, 그래요.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간구의 모습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간구하니까 또 이 간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 간구가, 이 예배 모범에서 나와 있는 간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뭘로 돼야 되냐면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죄의 용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 이것이 간구예요. 따라서 여기서 간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에 초점이 두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전적 형식의 간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익숙한 사람,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아니라니까요. 네. 폴 워셔라고 하는, 여러분 이 책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폴 워셔가 쓴 회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분 아주 회심이라는 책인데 저 책에서 참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회개 없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책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랬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믿음이 나오지요. 믿으라 라는 겁니다. 그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뭐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이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회개와 천국입니다. 진짜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모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도,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기도로 표현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는데 그 회개를 뭘로 회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죄가 있다, 내 허물이 있다, 그러면 뭐 벌금을 물리든지 감옥에서 몇 년을 살든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회개하는데 회개는 뭘로 할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쓴 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우리아, 거기 51편 1절 바로 위에 빨간 걸로 뭐라고 되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 그 다음에 뭐 살인죄, 뭐 여러 가지 위증, 거짓, 뭐 온갖 큰 죄는 다 졌어요. 다윗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의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라고 하는 거. 다음 절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기도를 초점에 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모습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귐이 있는 믿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어져야 그것이 진짜 구원 얻는 성도,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웬만큼 죄 짓고도 끄떡도 안 해요. 뭐 회개에 대해서 그냥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허물, 내 잘못 주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이 일, 내가 한 이 말로 인해서,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여
용서해 주세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회개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폴 워셔의 회심에서도 반드시 이 회개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거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의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넘겨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19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에서 에베소로 와서 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온 거예요. 바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게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 남쪽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죠. 아덴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오늘 보면 에베소로 온 거예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래서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9장 1절에 에베소로 온 거예요. 다시 에베소로 온 겁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고 로마에서 아시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전략 요충지가 바로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로마에서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수많은 사람들, 군인들도 모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 뭐 신전들, 그 다음에 그런 이 신전들의 모습을 막 조각해서 파는 거, 그 다음에 점을 쳐주는 거, 이런 모든 우상들이 이방 잡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장, 이 19장 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또 유대인들이 10명, 남자가 10명 모이면 회당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1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는 이제 두란노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 서고예요. 근데 그곳에 좀 공간도 꽤 크고 그런데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된가 봤더니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2년 동안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했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 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유명한 강의를 듣거나 뭐 세상적인 거 그럴듯한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강론입니다. 바울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강론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론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넘쳐서 흘러서 그 흐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이거예요. 제대로 강론되고 있는지. 성도들도 앞으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뭡니까? 그 교회를 정할 때도 목사님이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엄청 모이게?
이런 걸로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강론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꿀벌은요, 그 꽃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호박꽃인지 장미꽃인지 관심 없습니다. 꿀벌은 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 어쩌고 가깝다 뭐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과연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강론되고 있는지, 목회자가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에 있으면 목숨 바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가 좋아요. 학교는 좋은데 집이 멀어. 나 그래서 가까운 학교 다닐래. 그런 학생 하나도 없어요. 지가 집을 옮기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18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보세요,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믿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이 자꾸 들으면 아무리 강팍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여기 막 나중에 여기 점쟁이들이 마술하는 사람, 19절에 마술하던 사람 나오죠. 이게 다 점쟁이들이거든요. 막 이런 사람들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러더니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직 왜 믿음이 없죠? 말씀 제대로 공급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 자꾸 예배 출석해서 말씀 들으세요. 막 일일이 적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막 왜 이렇게 적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민흥 교장님 왜 이렇게 적으세요? 그랬더니 설교할 때 저를 보세요. 적지 말고 그랬더니 적자 생존. 하여튼 그 적자와 그 적자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안 적어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이 콩나물에 저희 어렸을 때는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막 새벽에 되면 물이 오줌이 넘실넘실합니다. 남자는 여자는 앉아서 싸고 남자는 들고 싸고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 들고 싸다 때려트려가지고 오강이 막 물이 퍼져가지고 자는 사람들 머리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요강 그런 거 없지요? 어릴 때 말고. 근데 이 요강 옆에 이 콩나물 키우는 게 있어. 쉬 보면서 콩나물 물 붓고. 저 어렸을 때 물이 다 빠지는데 근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요. 그래서 빼가지고 아침에 콩나물국 끓여 먹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 자꾸 들으세요. 목사님한테 어텐션 집중하세요. 말씀 자꾸.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얼굴 보고 허공을 보고 조용필의 허공처럼 꿈이었나 봐 이러지 마시고 얼굴.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미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외국인이 예배 드리면서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Let me have your attention. 내가 여러분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켜라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요, 졸지 말고 눈도 초점을 좀 맞춰서요. 이렇게 목사님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페노멘, 현상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 본문에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뭡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유대인들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얼마나 강박한데요. 헬라인들 철학으로 물들어서 안 믿어요. 그런데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그에게 경배한다, 그에게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주님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 괜찮죠? 신앙이 들어가면은 예배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코로나라고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험 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거저거 따져가지고 뭐 하니까 안 오고, 이때는 안 오고, 아유, 나는 앞으로 이때는 빠질까, 막,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내가 알아서 나올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나 신경 쓰세요. 또 그러더라고. 막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고 싶어, 어떤 때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거저거 안 따져. 하나님 앞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예배소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주일날이 제가 상주예요. 대표 상주로 또 돼 있습니다. 상주 중에서 또 대표 상주. 제가 제일 막내지만은 또 어떻게 대표 상주 돼가지고 제가 다 하는데, 아니 그 장례식장을 상주가 없으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있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니 이 상주로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 묻자마자 100% 너 예배 드려야지. 그날 그 시간에 상주 안 오면 어때? 와서 사람 없어 돌아가면 어때? 그거 신경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장례식장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려야지. 근데 예배 드리러 오면서 사실은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울을까 봐. 설교 시간에 울면 설교하다가 웃음이 터진다든지 울음이 터지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가서 울음이 나와서 또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정 울음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울다가 이렇게, 그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요, 아니야, 예배는 이거저거 따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울음 안 나오게 해주시고 저희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제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뭐 제가 잘했다 이거보다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손댑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 예배 드리다 이게 온 가족이 몰살된다니까요. 보통 그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봉소교회 갔을 때도요, 어떤 한 성도가 와서 김일성 사진 있는 동원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교회가 없고 11조 드릴 교회가 없어요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장경동 목사가 그거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배 빠집니까? 안 빠져요. 제가 북한의 그 방송, 우리 케이블 TV에 나온 조선 TV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그 방송,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핍박 속에서 틀어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6평 남짓 한방,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승기 사람이면 진짜 일하다 보면 이제 다른 세상 볼 수가 없으니 내일 보면 일단 한두 번이지.
이들은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방바닥에 뒤집어 놓은 뒤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1년 아마 기도를 드리고만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안 주시는지.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일제정치가 사건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졌고 감옥에 들어가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혀서 가서 죽는 거예요. 저 끌려가는 거 보니까,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 보니까요, 귀에다가 철심시고하고 전부 귀를 껴가지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나중에 빼빼 마르고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해요. 이게 신앙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배라고 하는 거. 초대교회에서도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한 줄기 햇빛이 그리워서 천정의 햇빛에 굴을 뚫으면서도 그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배소 교회 성도 보세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도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이런 특징.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신앙이 들어가면 예배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7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뭡니까?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예수 이름 높이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린다라는 거죠. 자복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회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회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도 죄짓고 사울도 죄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죄를 가르쳐줘도, 죄를 깨닫게 해도 내가 뭐 이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이것이 사울의 특징이고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 졌지만 나단 선지자, 사무엘도 아니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을 해도 안 들어요. 주의 종 조그만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때 다윗은요 이거저거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즉각 회개가 나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중에 눈물로써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 주의 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중에서 잉태하더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패역하네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지른 이 일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회개를 못해요. 회개에 익숙한 자,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강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노예에, 제가 노예장이라서 노예 일 잘합니다. 강도사가 누구고 목사가 뭐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노예 잘못됐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노예 정치부에서 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잖아요. 뭐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집사님이든 교회에서 치리당한다. 죽을 때까지 눈 못 감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정치부장, 저는 이제 노회장인데 우리 정치부장이 이제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치리 문제에 칼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요. 어느 성도가, 정치부장 다니는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 하고 오더니, 저 집사님은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더래. 그 소시오패스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저도 소시오패스가 뭐야 하고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 뭐가 소시오패스인가를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소시오패스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그의 논문에서 발표한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첫 번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언제 또 저걸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것이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가만 안 놔둬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주 냉혈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성공에 방해가 된다면은 부모도 내치고 형제도 내치고 형도 내치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소시오패스, 사회생활하면서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시오패스의 두 번째 특징은 슬픔의 감정이 없대요. 연속곡을 보고도 안 울어. 장례식장에 가서 막 우는 거 보고, 아니 저기 왜 울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이 슬픔의 감정이 없대요.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이 당했다, 억울하다 그러면 통제를 못하는 그 분노, 격렬한 분노의 표출이 자주 되는 사람. 이게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참지 못해서 막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예요. 이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적격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어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피해자로 가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소시오패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번째예요. 자신이 잘못한 거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후회 안 해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해서 밝혀졌네? 아니에요.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피해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보다 오히려 강도가 몇 단계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 소시오패스예요. 그 중에서 소시오패스 중에서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도 않아요.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다. 그런데 성경적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저질렀던 이 일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아픔을 줬을까,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 안 해요. 내가 저질렀던 이 행동, 이 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저 사람이 울었을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소시오패스, 신앙인으로서의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나와야 돼요. 늘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주여,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뭐 예배 같은 거 빠지고도 별 가책도 없어요. 이게 이 신앙인으로서의 소시오패스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자각하지 못해요.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뭐 피곤해서 그랬는데, 뭐 사업하려고. 물론 그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주여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 게을리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안 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말 돼가지고 무슨 임원 되고 성가대 교사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가 생명 드린다며 찬송도 막 부르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아니 찬송은 잘 불러요. 하나님 앞에 봉사 성가대도 하세요. 이때다 하고 빠져나가지 말고 성가대도 하시고 힘들어도 연습하세요. 잘못한 거 놓고 하나님 내가 나약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요 잘난 체도 하지 말고 교만 부리지도 말고요 무조건 낮아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자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요. 오늘은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참회의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사귐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내려놔야 될, 회개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걸 놓고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